아멘.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나라적으로도 참 특별한 날이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외쳤던 그 아름다운 이제 선진들의 그 수고로 이 나라가 또 여기까지 온 참 특별한 기념일입니다. 또한 오늘은 교회적으로도 참 특별한 날입니다. 무엇이 특별한가? 주일의 예배도 특별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바로 오후에 새 성전 기도회로 처음으로 드려진다는 것이 참 특별한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새 성전 기도회 우리 교회 없었습니다. 어떤 기도회가 있었습니까? 땅받기 기도회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그냥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그런데 어느 날 하나하나 그 공사들이 굴착이 되고 땅이 덮이더니 이제는 골조가 올라가고 새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 아직 완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특별합니까? 완공되지 않은 게 왜 특별합니까? 아직 해야 될 공사가 많이 남았다는 것은 완공된 건물은 언제라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완공된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완공된 이후의 모습을 계속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공되기 전에 성전을 들어가서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일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이죠. 이 일을 함께 사모했다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 힘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성전 어디가 넓다, 어디가 크다, 뭐 어디가 좁다, 이거 보러 구경 가는 게 아닙니다. 성전 기도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느끼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야, 정말 하나님 일하시네. 막상 처음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 정말 이 땅에 이것이 지어질 수 있을까? 우리 교회 통하여서 이 일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들이 이제는 느낌표로 바뀌잖아요. 야, 진짜 하나님 하시네. 오늘 오후는 그래서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날 다른 일정들 다 제쳐두고 새 성전에 나와 같이 기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건축에 대한 본문을 보며 어떤 마음을 지녀야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다 짓고 봉헌하며 드린 기도인데 27절에 참 독특한 기도를 드립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여러분, 솔로몬은 7년 6개월 걸렸습니다. 이전엔 성막이었는데 금과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여기 하나님 용납,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누추합니다 라는 게 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한없이 낮아진 마음. 이 일을 내 때에 이루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무리 열심히 지었든 7년 6개월이 걸렸든 그 크신 하나님, 저 아름다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누추한 곳에 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오늘 우리도 기억할 첫째, 오늘 오직 우리 교회 건축은 하나님만 높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왜 요즘 건축에 대해, 요즘이 아니죠, 얼마부턴가 한국교회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각자의 교회를 높이니까 그런 거예요. 각자의 목회자가 자신이 한 업적을 높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건물을 자랑하며 우리의 설계가 어떻게 되었다, 이 설계를 어디 해외에 맡겼다, 이 앞에 구조물 하나가 얼마의 가격인 줄 아느냐 라면서 건물이 높아지고 교회가 높아질 때 우린 건축에 대한 굉장한 부정적인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겐 건축을 허락하시고 다윗에게는 거절하셨어요.
왜 다윗 왕에게 거절하셨을까요? 솔로몬이 뭘 했다고 솔로몬은 건축하라 하시고 다윗 왕은 그토록 하나님의 성막이 어떻게 천에 거하십니까? 나는 이런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도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마음의 동기가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다윗은 왜 안 됩니까? 여러분, 다윗은 안 된다고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요? 너는 피가 묻었기 때문에 내가 지으면 정결하지 못하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전쟁에서 다윗의 시대는 하나님이 많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승리를 통해 하나님을 그 시대에 드러내는 일을 다윗이 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 왕들이 어떤 일을 많이 했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왕들, 강한 왕들은 자기를 기념하기 위한 건축물들을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그게 아니지만 만약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면 그것은 어떻게 비춰질 수 있습니까? 다윗이 전쟁에 승리한 왕이기에 지은 건축물로 결국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다윗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윗의 마음이 그게 아니기에 그러나 오해될 수 있기에 하나님은 막으십니다. 다윗아, 네가 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잘못된 선례. 꼭 전쟁에서 이겨야만 건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 너는 짓지 마라. 그러면서 어디에 맡기십니까? 그 아들. 평화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높이며 건축을 하는 그 솔로몬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솔로몬도 높아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솔로몬도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높일 수가 없는 그 방법으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정말 겸손하길 바래요. 물론 여러분들 겸손한데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더 해당하는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그래, 우리가 어떤 건축을 하든 어떤 건물을 짓든 그것은 여기 있는 목사가 한 게 아닌데 여러분,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요즘 전화가 자주 와요. 모르는 목사님들한테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건축하게 됐어요? 왜냐면 거기에 이제 동탄 추천교회 새성전이라고 이게 붙여놓으니까 모르는 지역 목사님도 저한테 막 전화가 와요. 어떻게 그게 됐냐?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대답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가 와요. 아, 그렇군요.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알겠는데 그 다음을 얘기해라. 아니에요. 그 다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는 게 어떻게 목사가 애쓴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길 바래요. 오늘 새성전 가서도 계속 외쳤으면 좋겠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군요.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의 역할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넣어주셔서 우리를 통해 되게끔 하신 것이지 그 처음 시작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결국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때로는 물질을 올려드릴 마음도 주셨고 때로는 합심하여 기도할 마음도 하나님이 넣어주셨으니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한 사람도 이 건축에 있어 나의 어떤 공로와 나의 어떤 의와 나의 어떤 열심을 절대로 주장하는 일이 우리 교회에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이름이 어떨 때는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뭐 지금도 사실 무명한 목사지만 앞으로도
제 이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할 때 가졌던 마음이 그거였어요. 김태훈이라는 이름 자체는 다 지워버리시고 저라는 목사를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예수님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사라져도 하나님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생각해 볼 것, 솔로몬의 말대로라면 여러분, 성전 건축이 왜 필요합니까? 이건 오늘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잖아요. 이 땅이, 이 하늘이 다 하나님 것인데 왜 이때는 성막이 아닌 성전을 허락하셨을까요? 아주 단순한 이유들이 있어요. 성막과 성전의 차이점을 보면 압니다. 성막은 어떤 용도입니까? 여러분, 이동식이요. 이동식. 광야 시대에 잠시 이동할 때 쓰인 임시예요. 임시. 솔로몬 시대 성전은 무엇입니까? 고정식이에요. 고정식. 그러면 어디에 하나님이 고정해 두셨는지 그 위치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는데 이것을 어디에 짓게 하시냐면 예루살렘에 짓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면 참 특이한 게 예루살렘 초입에 들어갈 때부터 무엇이 보이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그 마을 도시가 위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해발 700m에서 800m 위에 지어진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루살렘이 여부스였죠. 여부스 사람이 다윗은 우리에게 못 들어온다 하는 거에 지대 자체가 높으니까 천혜의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700~800m를 어떻게 올라가서 전쟁하겠습니까? 위에서 아래 공격하면 되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위에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모리아산이 높습니다. 그 높은 이삭의 번제단을 드렸던 그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어떤 의미예요? 예루살렘 어떤 사방에 살아도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거기가 이슬람 사원이 지어져 있죠. 성전이. 그게 마음 아프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기억할 둘째, 하나님은 건물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 삶의 중심에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를 보면 여러분 참 유튜브 분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너무 믿지 마세요. 좋은 강의도 있고 좋은 설교도 있지만 거기에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 이단들도 거기 활동하는 거예요. 막 무분별하게 듣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직 분별하지 못하면 막 거기 듣지 마세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건물도 교회예요. 그럴듯하죠? 우리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좋아요. 팍팍 올라.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했으니까 성전은 헐어지고 3일 만에 세운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통한 우리 성전을 세운다는 것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 그 성전을 헐라할 때 그 성전은 그들이 그 성전을 장사 목적으로 사용했어요. 매매하는 일에 사용하고 전혀 예배의 마음이 들지 않은 그 성전 공간, 건물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지 건물 자체가 의미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공간을 통해 기억하는 존재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집이라는 공간이 없으면 부모가 자녀를 낳고 집에서 기르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자녀가 태어나서 부모를 알 수 있습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부모가 집이 없이 키우지 않으면 고아라고 해요. 여러분, 부모의 가르침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하는지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집이라는 공간이 가족을 만들고 가족의 가르침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을 지니고 있는데 어떻게 공간이 없이 무슨 가르침이 전수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그냥, 물론 이제 그 의도는 건물을 자랑할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라면 맞겠지만, 무교회주의, 교회는 필요치 않다, 건물이 필요치 않다, 내가 교회다 외치는 게 어떻게 맞아요? 어렸을 때 여러분 다녔던 학교 근처를 지나가면 어때요? 그 시절 떠오르잖아요. 예전에 데이트했던 곳을 지나가면 어때요? 그때 추억이 떠오르잖아요. 부모님과 같이 갔던 식당을 가면 어때요? 부모님 생각나잖아요. 공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다라고 외친 사람은 신앙은 어디서 배웠어요? 교회에서 배웠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힘을 다해 세워놓은 그 건물, 그 공간이 그렇게 신앙을 전수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인 것을 그곳에서 배웠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너무 무책임하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전,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놓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예배하게 하시고 찾아오게 하시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아가 레위인들이 그들이 찾아올 때 제사하며 죄사함이 뭔지를 알려주시고, 나아가 레위인들을 통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삶의 중심에 공간을 넣어두시는 거예요. 그게 건물이에요, 건물.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도 보세요. 성전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가장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라고 지역을 말하죠. 그때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그 공간을 제공할 때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십니까? 마가의 다락방 위에 임하시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할 때 그게 성전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어디에서 예수님을 전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가르칩니까? 바울이 그냥 길거리에 막 돌아다니면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철저히 회당 중심으로 했어요. 디아스포라 400년의 중간기 동안에 많은 자들이 포로로 흩어져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참 독특한 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각 지역마다 회당을 만듭니다. 바울이 어디에서 전도합니까?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각 회당마다 가서 모여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아는 진리,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처음엔 듣다가 이게 뭐야 하면서 받아들이는 자도 있지만 어떤 자는 바울을 내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당 중심이에요, 회당 중심. 그게 바로 성전의 씨앗들이 되는 것이죠. 나아가 나중에 에베소에 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두란노 서원을 일하는 곳에서 강론을 2년 동안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몸이 교회다를 먼저 가르쳤습니까? 그 가르침이 들어가겠습니까? 소래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장대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와서 주일날은 와서 예배해라. 그때 말씀 들어라. 찬양하고 기도해라. 그때 하나님을 알고 결국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교회구나. 이 건물도 교회의 용도로 사용되지만 결국 사람 성전을 세우시는구나. 우리가 이 삶에 나아가서도 예수를 모신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구나를 건물 성전을 통해 배우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 세워지는 이 축복된 일을 교회가 필요치 않다, 건축이 필요치 않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어떻게 맞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에 대한 시선이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그 한두 마디에 이 거룩한 우리의 신앙 어디서 배웠습니까? 어렸을 때 누군가가 세운 그 아름다운 사람들의 그 성전을 통해 우리가 드나들면서 배운 것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말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는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다. 하나는 그 종류로 한다면 무형교회가 있다. 우리가 교회,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내가 곧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교회는 유형교회가 있어요. 그것은 건물, 성전을 말하는 것. 그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이게 얼마나 축복됩니까? 제가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거의 대다수 내 집 장만 하나 하는 게 사람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집 장만 하나 해서 내 자녀에게 잘 물려주자. 그리고 사라지는 게 사람 같아요.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나때로 끝나는 내 개인적인 가정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소래교회가 한국 교회에 이런 역사를 미칠 줄 알고 세웠겠습니까? 장대현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런 역사가 이렇게 기독교 뿌리 내리는 대한민국이 될 줄 알고 그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를 이룬 일에 눈물과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개인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 이 나라 없어지기 전까지 앞으로도 복음의 전수와 수호할 수 있는 교회 세워가는 일, 이 아름다운 역사적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일에 반드시 동참하시길 바라요. 정말 축복입니다. 정말.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참 교회에 대한 추억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주변의 목사님들, 상가교회 지금 담임하는 그분들도 사실은 교회에 대한 추억이 정말 많아서 목사가 됐는데, 상가교회는 늘 그 공간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우리 교회는 그 한계를 사실은 잘 못 느낍니다. 왜냐면 우리 교회는 한 층을 지금 통으로 쓰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해도 뭐라고 하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교회, 이쪽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상가교회인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인들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면 당장 어떻게 돼요? 민원이 들어와요. 그 교회 바로 옆이 뭔지 아십니까? 그 상가 교회 바로 옆이 학원이에요. 학원. 주말에도 하니까, 요즘은 주말에도 학원을 해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학원 옆에, 바로 그 층에 학원 옆에는 뭔지 아세요? 스터디 카페. 목사님 나오시죠. 목사님 나오세요. 답이 없습니다. 학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스터디 카페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들을 아이고 죄송해요. 내쫓으면 안 되죠. 죄송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 교회 와서 머물고 아이들이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못 해주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성가교회를 하면서 한 층을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왜 이 옆에 카페 공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줄 아십니까? 제가 부교육자 때 상가교회 교회를 일부러 사역하려고 갔어요. 왜냐면 저는 앞으로 개척의 꿈이 있으니까 큰 교회 이런 데 마음이 없고 상가교회 하는 데를 가봐야겠다 해서 상가교회 개척하는 데를, 개척해서 상가교회 있는 교회를 가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참 안타까웠던 게 아이들이 앉아있을 공간이 없으니까 어디에다가 벤치를 해놨냐면 화장실 옆에다가 해놨어요.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엄마 아빠 기다리고 찬양 연습하고 있을 때 그 화장실 앞에 그 의자에 앉아서 막 노는 거예요. 야, 나는 어렸을 때 교회 하면 따뜻하고 언제나 하루 종일 있어도 머물 수 있고, 주변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아유 교회 왔네 잘 왔네 안아주는 곳이 나한테는 교회였는데, 야 이들은 교회라는 곳을 어떻게 느낄까?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곳, 빨리 여기를 떠나고 싶은 곳,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 장로님과 여기 인테리어 할 때 저 옆에 작아도 카페 공간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나눠서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척할 때 제가 누린 것을 우리 성도들도 다 누렸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건축위에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개척할 때도 기도했어요.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상가교회에 한계들이 있는데 이 한계를 벗어나 건축하여서 그 아이들이 교회하면 참 즐겁고, 아니 성도들도 교회 올 때 즐겁고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고 언제라도 나와서 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하루 종일이라도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 하나님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 많이 했어요. 어제도 보니까, 지난주 보니까 저기 유치부에 어떤 분이 피아노 하나를 기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아이들이 막 피아노 치면서 막 이렇게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니까, 맞다,
우리도 그랬는데. 저도 누군가가 피아노 치면 같이 옆에 막 애들이 모여서 막 같이 찬양하고. 여러분도 다 그런 추억 있잖아요. 그런 옆에서 누가 기타 치면 형 나도 기타 한번 알려줘. 막 같이 기타 치고 드럼도 그러다 배우고.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게 우리가 다녔던 교회였잖아요. 어렸을 때 그 추억이 얼마나 따뜻해요.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그럴 때도 있었죠. 그때 너무 마음이 뜨거웠어요. 막 그렇게 매일 모이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때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고등학생 때인데 우리 기도회를 좀 해보자, 우리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 교회 앞에서 이 성전 앞에다가 방석 그때는 있었어요. 방석 깔고 이 성전 앞에서 한 우리 임원들이 20명 됐었거든요. 20명이 1시간 동안 막 기도회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친구들 전도할 수 있을까? 믿지 않는 친구 어머니 위해서도 기도하자. 막 고등학교 때 같이 중학교 애들 같이 학원 끝나고 8시 반 9시에 모여서 같이 기도했던 그런 추억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럴 때 그 기도를 어떤 분이 보시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무슨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냐 하면서 그분이 그날 막 감동이 됐는지 통닭을 사다 주고 갔어요. 통닭을 기도 딱 끝났는데 옆에 통닭이 있는 거예요. 쫙 있는 거예요. 한 6, 7마리가 있어요. 통닭. 기도회가 그 뒤로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와. 이젠 기도회인지 통닭을 먹기 위함인지 얼마나 뜨거웠는지. 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기대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초등부 아이들이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 언제 지어져요? 나도 모르겠다. 너 빨리 지어졌으면 좋겠니? 네. 나도 빨리 지어졌으면 좋겠다. 기도하자. 왜 빨리 지어졌으면 좋겠어? 친구들 데려오게요. 뭐 노는 데도 있다며요. 친구들 데려오게요. 아이들도 같이 꿈을 꿔요, 여러분. 아이들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축위원회 같이 한 얘기 하나 했어요. 우리 아이들 올 때 먹을 거라도 있으면 참 좋으니까 그 뷔페집 가면 꼭 마지막에 여러분들 먹고 나오시는 거 있잖아요. 소프트 아이스크림. 봤더니 소프트 아이스크림 기계 하나 놔주면 아이들이 와서 먹고 가고 하면 참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른 건 몰라도 카페에다가 소프트 아이스크림 기계 하나 놓읍시다. 지금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라는 공간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사용합시다. 그 공간 텅 비워놓으면 뭐 하겠어요? 교회를 지었으면 우리가 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내 삶의 중심에 교회를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짧게 봅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마지막 짧게 할게. 짧게 할게. 길게 안 할게. 딱 한 3분만 줘. 3분. 여러분 29절입니다. 29절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래요. 여기에 뭘 보셔야 되냐면 주의 종 솔로몬이 이곳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문이 어떻게 더 확장되는가? 30절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어주세요 하면서 이스라엘로 성전의 그 대상이 확장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41절입니다. 41절에 보면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는 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전은 왜 하나님이 건축하시는가? 왜 필요한가? 셋째, 성전은 모든 열방을 향해 열린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가도 충분한 것 같은데 왜 우리를 여시는가? 그것은 우리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신동이라는 그 지역 중심부에 여러분 저는 그걸 생각해요. 지금 LH가 하나 남은 종교 용지를
내놓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이 또 들어올까 봐요. 이단이. 요즘 신도시마다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이단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착취하는지 이단 교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LH가 한쪽을 그렇게 주고 나니까 민원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우리 종교 용지도 사실은 이단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신동을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새로울 신자예요. 새로운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동네가 있고 새로운 동네예요. 그러면 저는 그 새로운 신을 보면서 드는 생각, 야, 우리 교회가 들어가서 새로운 새바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신의 도시가 되면 좋겠다. 그곳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일러 모든 영혼 100% 구원받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그곳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만 좋으라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게 아니라 그 신동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자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전도팀 가운데 그런 전도팀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흥하고 나면 지금은 전도팀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 각자 일이 또 2개이신 분도 있고 또 남편 아내 다 이 맞벌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평일 오전 시간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런데 부흥하다 보면 또 어떤 분들은 평일에 시간이 되고 전도에 뜨거운 분들이 생겨지면 매일 우리 교회 위에서만 전도하는 교회 말고 나아가 어떨 때 한 번은 다른 지역 한 주에 한 번은 다른 지역 가서 전도해 주는 전도팀도 있으면 좋겠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보면 전도하다 힘이 빠져서 전도도 못해요. 그런 교회들 전화해서 매주 가서 전도한다든지 한 주에 한 번은 가서 전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열려 있습니까? 열방에 열려 있잖아요. 부흥을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만 좋을 게 아니라 열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천혜교회. 말로만 천혜교회가 아니라 정말 해외에 교회 세워나가는 일 멈추지 않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태국 치앙마이도 결국에는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을 참 조롱했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너네가 무슨 기도한다고 교회가 세워지냐고 조롱했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신이 계신가 보다. 그러면서 교회 나오는 자들이 동네에서 생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런 말 많이 있어요. 선교지에 교회 안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선교지에 만약에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가 세웠는데 그 교회의 목회자 하나, 성도 하나여도 저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이 귀하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한 사람만 온다 해도 저는 세우는 게 맞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3가지 교회를 위해 교회를 지으면서 첫째, 하나님만 높이길 바라고 둘째, 성전이라는 공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임을 오늘 기억하시고 셋째, 성전은 열방을 향해 열린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 오늘 붙드시며 이 건축의 여정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